오늘은 영적 회복 세 번째 시간, 축복을 주고 영생을 얻어라, 축복을 주고 영생을 얻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다가 베레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17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한 사람 이렇게만 밝히죠.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같이 함께 이렇게 정보들을 쭉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힌트가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 큰 부자다. 부자긴 부자인데 굉장히 큰 부자다. 만석 정도 된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관리다.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관리라고 번역된 아르코는 관리긴 관리인데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관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9장 20절을 보니까 이 사람을 청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 이 한 사람은 부자예요. 그리고 청년이에요. 그리고 높은 간직을 갖고 있는 간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젊은 청년이 그냥 큰 부자가 되고 높은 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청년인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큰 부자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세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부자고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였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물려받아서 이 사람도 큰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문이 명문 가문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해보면 명문 가문의 청년인 부자이자 높은 간직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데 어떻게 보면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파격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집이 더군다나 그냥 3, 4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살 수 있을 만큼 큰 부자 집안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높은 지위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대를 이어서 자기도 그렇게 높은 간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명문 가문이었다. 그리고 큰 부자였다. 또 청년이다. 젊다는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높은 간직에 있다. 이것은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은혜이죠.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주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럼 이 사람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완전히 만족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먼저 하는 걸 볼까요? 행동을 보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막 달려왔대요. 여러분 실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아무리 바빠도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있으면 밑에 사람 시켜서 하게 하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거의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뛰어다닌 거 봤습니까? 경호원들이 뛰어다니지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게감을 지키려고 해요. 체면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파격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정말 가난한 목수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이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선생님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정도의 그런 예수님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행색이 저처럼 멋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행색이 여러분 30인데 사람들이 보니까 50이 조금 안 돼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이 얼굴도 굉장히 완전히 팍상 늙어버린 촌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막 예수님께 뭘 물어봐서 뭘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위 간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다급하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질문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영생을 얻는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공간은 세상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다 갖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유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한한 것으로 우리의 무한한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집을 20평 살 때에는 40평 우리가 사면 만족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사서 딱 들어갈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 이것보다 더 넓은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일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삶을 자신이 꼭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의 삶을 꿈으로 품고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서 내가 명예도 권력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 사람은 마냥 행복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다 가진 그가 채워주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이 청년은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 여러분 이 굉장히 호칭을 중요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과의 대화에 보면 이 사람이 그게 극명하게 나타난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특별히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지켜라 했다. 그랬더니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제가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얼만큼 사느냐 이게 선한지 악한지 판단하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그 말씀을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집안이 믿음이 참 좋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 가문인데 막 돈만 많은 그리고 권력만 있는 그런 명문 가문이 아니라 신앙도 매우 좋은 그런 가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인 선한 선생님과 주님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젊음도 있어요. 여러분 집안도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에게 자기가 질문을 해서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으로 알고 와서 이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와서 이분에게 나의 그런 세상적인 체면 다 내려놓고 나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무릎을 꿇어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이 호칭에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학자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거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마치 오늘 이 한 청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선생님,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좋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평생을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많이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아요.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왔는데 40절에 나오질 않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 생각했냐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을 많이 알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이 아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얻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던 그 영생을 주시러 오셨는데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그리고 나와서 늘 이렇게 이 청년처럼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정말 애의를 갖고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고 그냥 선한 선생님으로 믿어주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그분은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결정적인 영생이 채워지지 않는 원인을 진단하면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우리 2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처방을 해주는데 보세요. 가서 내게 있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너 다시 돌아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말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많은 명문 가문에 있는 것도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높은 고위 간직에 있는 것도 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젊음도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 내게 있는 것, 이걸 다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너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껏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취하게 해서 내놔라 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똑같이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11조를 떼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헌금을 떼서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만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보다 헌금을 한 것만큼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하고 사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훨씬 가난하게 사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이건 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고 제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약속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보화로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가 여러분이 착취한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너희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이야기하면 영생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니까 나를 따라라. 다른 말로 나를 믿어라 라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팔아서 줘야 할 축복이 있고 이것은 이미 받은 거지요. 다시 또 하나는 우리가 사야 할 하나님께 얻어야 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팔고 주는 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다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 때문에 너 영원한 생명을 못 얻고 있다. 너 지금 있는 거 다 팔아서 주고 와서 나 따라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너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한 청년이 여러분 근심하며 슬퍼하며 갔대요. 왜요? 그 이유를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소유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 무소유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을 미리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 되겠죠.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소유로 살겠죠.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이 너의 핵심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예수님께서 그 재물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주인이 돼버리면 여러분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의 말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인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면 내 말대로 너의 것을 다 팔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내게 준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 거 가져간 거니까 아깝지 않다는 여러분 연하의 여러분 고백이
욥의 고백이 저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욥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고 가난하게 사는 게 목적이어서 너 팔아서 다 줘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따라야 되니까요. 더 잘 섬겨야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 29절 말씀 봐볼까요? 비슷한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다 버려버리고 다 주고 주님 따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버려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더군다나 이 어버이 주일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려래요. 부모 다 버려버리고 예수 믿으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보다 너의 부모가 예수님보다 너의 자식이 예수님보다 너의 손자가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손자 때문에 못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손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손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할머니의 손자를 축복해 줄까요?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손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30절에 보세요.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들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놀라운 건 뭐냐면 다시 그것을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버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냐 아니면 내 부모가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좀 따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님이 부르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지만 그 효도해야 할 자식의 자리를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100배나 우리가 사는 이 현세 100배나 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무소유가 되어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나 나냐 아니면 재물이냐 아니면 높은 지위냐.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베드로 말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말처럼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 같은데 실제 여러분 제자들이 그게 가짜였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좌의정 우의정이 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다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드러냈냐면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사람을 낚는 이 사명을 위해서 모두 버리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에 오르면 높은 지위를 얻고 싶은 그들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게 들통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식에게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틀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 자식들에게 주님이 너의 주인, 삶의 주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이 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재물이 자녀가 아니면 세상의 명예가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라 할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면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들을 팔아서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구제함으로 얻는 축복을 받는 거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회복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자녀는 죄도 없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럽게 축복을 주셔서 살게 할 줄 믿습니다.